예배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외사도 아무 금치 못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 신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것 마치 남대 같으라. 주의 자녀 받으려니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시간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역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부족함을 잘못됨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
2절 2장 마지막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2년 전에 이렇게 또 설교했던 그 설립 기념일에 설교했던 말씀 본문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성전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 그 하나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또 오순절 이후에 설립된 교회로서의 영적 성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과 교회로서의 성전라는 말이죠. 오늘은 이 두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특별히 영적 성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루살렘 성전, 즉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뭐 건물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는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물로서의 성전 이전에 천막, 텐트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막.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잖아요. 뭐 한 군데 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천막이지요. 네. 성경은 그걸 회막이라고도 불려지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 외에도 뭐 장막이라는 표현도 있고 증거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이 성막은 다윗 왕 시대까지 계속 이어온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식 천막 성전이었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바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려지지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불려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명칭하게 되죠.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 대신에 이제는 항구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해서 솔로몬 왕조 4년부터 11년까지 그 기간을 7년 6개월이라고 보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37절로 38절에 바로 그 기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7년이 넘는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영구적으로 그렇게 복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완전히 함락되지요. 이 완전 함락 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런 식으로 포로로 끌어가면서 성전을 훼손시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처음에는 포로로 끌어가면서 금그릇,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서 금으로 도금시킨 모든 것들을 전부 베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껍데기를 베껴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로 이 사건들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거의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함락이 됐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귀환하지요.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런데 이때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귀환해 가지고 지은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이런 내용은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무너진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또 무너져요. 즉 수리아인과 로마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요. 그래서 또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약 400여 년 정도에도 성전 없이 그냥 회당만 가지고 살다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성전을 46년 전서부터 지어오던 사람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46년 동안 걸쳐서 대중축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성전도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이렇게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로마 디도 장군의 공격에 의하여 성전이 또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서 또 헤롯 성전도 완공도 보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벌써 꽤 됐네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유대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는 회교당이 있어요. 회교 성전, 이슬람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691년에 사라센의 아말렉의 성전 터 위에 세운 회교 회당,
즉 이슬람 사원만 남아 있어요. 꼭 예루살렘 성경 같이 그 황금 돔으로, 황금 색깔 돔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회교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성막을 건축하고 그거를 세우고 기물들을 들여놓고 할 때 구름이 빽빽하게 거기 덮어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었죠. 솔로몬 성전 때도 동일한 그런 구름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셨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그 성령에 의하여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영적 성전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가리켜서 수원성심 교회 이렇게 우리 건물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수원성심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이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교회도 건물 수원성심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건물은 수원성심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집, 그 말이에요.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가 모인 집이 이 건물이에요. 예, 그거를 달리 말하면은 예배를 수원성심 교회가 예배 드리는 집이라 그래서 예배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집이라서 예배당이라든지 그렇게 불려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영적인 성전이다.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영적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내용이 20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한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할 때 이것은 영적 성전의 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며 동시에 가르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 결국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가지고 결국 뭐예요? 영적 성전은 그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훈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 성전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인한 교훈이 바로 이 영적인 성전의 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요.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른 데서 그 말씀 위에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이 땅 위에다가 이제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데, 그럼 그 영적인 성전의 기초를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여기서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만 세우는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퉁이 돌은 결국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고 결합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전의 구조가 함께 결합이 되어 이루어져 간다. 결국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건물이 이루어져 간다. 우리 건물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이 수원성심교회 예배당도 바로 주차장 올라오지요. 예, 저 행길 쪽에서 올라오는데 그 코너에 보면 거기 바로 모퉁이 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이 교회 건립에 대한 그 일정 날짜도 거기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온 이 6층까지 있는, 아니 저 종탄까지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거기에 연결이 돼서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뭐 옹벽이 쳐지고 그리고 벽돌이 쌓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점은 뭐냐면 연결되었다, 그 말이. 거기에 연결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것이 영적 성전이에요. 예, 영적 성전의 의미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1절로 넘어와서 보면 성전의 건축 재료가 나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미 연결은 앞에 모퉁이 돌에 이제 의해서 연결됐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 갖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건축 재료는 결국 모든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데는 철근도, 시멘트, 모래, 자갈, 벽돌, 나무 등 재료가 참 다양하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영적 성전은 성도들 각 개인이 재료가 된다. 예,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있다면 이 수백 명이 결국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재료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재료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영적 성전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특징을 갖습니다. 영적 성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네, 결국 성령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므로 결국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미 재료에 있어서 20절에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원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예수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주춧돌이다. 주춧돌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거는 기초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주춧돌은요, 기둥을 떠받치고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요. 만일 건물에 주춧돌이나 기초가 없으면 그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주춧돌이 된다. 결국 예수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도 없겠지만, 그 예수 없는 교회는 사실 무너지고 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 모퉁이 돌과 관계하여 말씀드릴 때 연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자다. 연결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 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 즉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과 서로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목재든 석재든 철재든, 아니 그 밖에 다른 어느 것이 사용되어지든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한 건물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지지요. 네? 그 연결되어지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자재인 성도와 성도를 또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동과 서도, 남과 북도, 남자와 여자도, 어른들과 아이들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영적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주춧돌이 되고 서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일을 위하여 은밀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뭐 밑에서 정말 건물의 가장 밑부분에서 그렇게 묵묵히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가 누여놨다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때만 되면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라나시고 가난하셨어요. 또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틀린 얘기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옳은 말씀만 하시고,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만 자꾸 말하는, 올바른 얘기만 하시니까 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밀쳐내게 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지요. 그런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결국에는 죄인들을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나 성전이 되어 갈 수가 없지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고 은혜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는 이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으로, 영적 성전으로 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었다고 합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건물로서도 아니고 천막으로서, 즉 성막으로서 시작이 되었다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도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70년 동안 성전 없이 지내다가 고레스 왕의 귀한 영에 의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것도 또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들과 로마 사람에 의해 가지고 또 무너지고 수백 년 동안 지내오다가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오랜 시간 동안 건축하다가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또 함락되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면서 영적 성전이 지어졌다고 말하지요.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지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연결고리가 된다. 예수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네, 예수님은 바로 연결자의 연결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은밀한 희생에 의해서 결국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는 연결자가 되어야 돼요. 연결자. 주님이 이미 연결해 놨지만 우리가 연결자가 되자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주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은밀한 헌신,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성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자들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원성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41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해 오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수원성심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 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시긴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봉사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수원성심교회 설립 41주년 감사 주일이 됩니다. 교회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27일이죠. 토요일 우리 류지수 형제와 이진아 양의 결혼 피로연이 있어요. 좀 결혼 예배는 그 낮에 점심경에 다른 데서 가족들하고 집례자로 제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결혼 예배는 따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오후 5시 30분 이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수원 라메르아이 이 피로연장 2층에 있다 그러네요. 아모르 1홀과 2홀 빌려서 결혼식 피로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축하하실 분들은 바로 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문답서를 꼭 공부하시고 신앙 고백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 가지고 확실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